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박해와 또 조롱, 또 사역지를 계속해서 옮겨야만 하는 이런 여정들, 또 기대한 만큼 그 사역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상황 등으로 인해서 어쩌면 바울이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반가량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위로와 힘이 되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치고 또 낙심될 수 있는 이런 바울 이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얻는 위로와 힘으로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셔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들을 통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고린도는 당시 이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크고 번성한 이 항구 도시였죠. 동서로는 이 해로를 연결하고 또 남북으로는 육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아굴라랑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AD 49년이죠. 그때 당시에 역사 기록으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계속 난동을 일으키고 계속 도시 안에서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통해서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추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아굴라의 아내인 이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의 귀족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이어서 추방당할 때
이 아내인 브리스길라도 함께 이 로마에서 나와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살면서 이 부부는 이제 정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들에게 또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바울은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역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며 이제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된 것이죠.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역비가 부족할 때 이렇게 이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비량으로 또 생업을 하면서 그렇게 버는 돈으로 또 이 복음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께 살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삶을 나누면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의 조력으로 이 바울은 안정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정착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다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오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그 지역의 여러 성도들의 이런 후원금을 연보를 모아서 이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생업을 내려놓고 이 복음 전파에만 다시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말씀에 붙잡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이 곧 능력이고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그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대적을 하죠. 비방을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이런 비방이 복음을 또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바울을 또 지치고 또 낙심하게 하지만 이 바울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전할 수 없다면 이방인에게라도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라도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말씀이 계속해서 이 바울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이 바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끝까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바울처럼 또 지치고 낙심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사명과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더니 또 이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마침 이 회당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회당장이 전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회당장, 이 회당장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됨으로써 이 고린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집으로 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다시 또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들, 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는 이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도 이름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또 디모데후서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곁에서 동역을 한 너무나도 귀한 부부이죠. 이렇게 평신도 부부 동역자를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또 여기 5절에 이 사역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또 언급이 됩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또 힘들었을 이 바울이 이 기쁜 소식으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빌립보 지역에서 거둔 그 연보, 이 성도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이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또 사역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이 바울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등장하는 이방인이죠. 디도 유스도. 이 회당장 그리스보 전도에 큰 도움을 준 이방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 또 이 디도 유스도가 큰 도움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집이 회당 옆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전도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통해서 또 일반 성도를 통해서 또 이방인을 통해서 이 바울을 돕고 협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 교회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하여 동역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같은 사명을 품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명을 품고 나아갈 때, 이 사명이 같을 때 인종, 또 민족, 신분, 성별, 이런 나이를 뛰어넘어서 함께 연합하고 또 동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명으로 하나가 될 때 이 혼자서는 감히 얻을 수 없었던 또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역자와 함께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때 그 동역자가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기 때문이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역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라면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사명으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같은 사명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또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있는 사명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또 통일한국, 또 선교한국,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배경과 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지식과 이 생각을 가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나랑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비록 나랑 다른 배경과 경험과 또 지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같은 사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그 하나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서로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다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이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고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이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돕는 손길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이 새벽 또 함께 나누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명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으니 저희들 역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캠프 기간 동안 또 캠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그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과 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그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리빌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